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또 성경 안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보는 행복한 여정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계신 진도진길본당의 김성기 요한 금구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기 요한 금구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지난주 한 주 진행자석에 앉으셨다가 다시 이렇게 초대석에 앉으셨는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아나운서님께서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초대 신부님이 오셔서 같이 네. 시간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 저랑 같이 신부들의 수다 네. 같이 또 출연하고 이제 그런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하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영상을 봤는데요. 네네. 진행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신부님. 자, 그럼 오늘 신부님 연중 제23주일이었던 9월 7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9월 13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속 어떤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연중 23주간 동안에 우리가 매일 미사의 독서 그리고 복음으로 주로 들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였죠. 이 일독서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을 우리가 들었고, 이번 주에는 그 콜로새서의 2장하고 3장 내용들을 들었고요. 또 복음으로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루카복음 6장의 내용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말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 안에서 발견할 보물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인이라는 주제 아래서 보물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미사로 만났던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볼까요, 신부님? 네. 먼저 바오로 사도가 썼던 편지들이죠. 이 서간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 바오로 서간이 13편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7편은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다. 라고 보통 보고요. 나머지 6개 편지는 바오로의 이름을 빌렸지만 바오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6개 편지를 이제 차명서간, 차명편지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네, 신부님 차명 서간이요? 네, 조금 이제 말씀이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름을 빌렸다라는 거죠.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글을 썼다. 그래서 여기서 차명 편지라고 하면 바오로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오로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편지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이나 형식이나 어떤 신학적인 특징들이 바오로 사도의 것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뭐 우리한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 유명인의 이름을 빌려서 책을 작성하는 방법은 혹은 글을 쓰는 방법은 당시에는 뭐 일반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콜로새서 바오로 사도가 직접 썼는지 아닌지, 이게 친필 서간인지 혹은 차명 서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뭐 여전히 좀 이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차명 서간이라는 이제 주장이 조금 더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콜로새서 이 편지 내용 중에 감옥 생활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4장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나는 그 신비를 위하여 지금 갇혀 있습니다. 뭐 4장 18절에는 사슬에 묶여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언급이 있어서 옥중서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다 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 다른 편지들 중에는 에페소서라든지
필리피서라든지 필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묶어서 옥중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사실 이 콜로새서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부님? 네, 분량 면에서는 이제 4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뭐 우리가 쉽게 혹은 가볍게 볼 것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1독서로 들었던 부분이 2장 6절에서 15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이었는데 2장 6절부터 15절은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충만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2장의 이 부분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당시에 그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단, 사이비 종교의 거짓 예언가들이나 설교가들이 가르치는 어떤 교리와 또 뭐 그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 이 설교가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걸 이제 행동하고 실천하라고 말을 가르쳐 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신부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도 살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 그 자체로 충만하게 삽시다 뭐 이런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들 3장의 내용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으니 우리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니까 그 새로운 삶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실생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뭐 내용 하나하나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현세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이제 죽이라는 이제 좀 약간 과격하긴 하지만 세상의 것들보다 하느님의 것들을 더 이제 찾으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고 어떤 수치스러운 말들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서로 참아주고 용서해주라.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풍성히 머무르도록 살아가라 등등의 이제 가르침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가르침들을 묶어주는 끈,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끈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구절일 것 같은데요. 콜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서로 들었던 부분의 마지막이 3장 17절인데요. 거기서 이제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행동이든 항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을 닮아서 해야 되고 그것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실천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명확한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 가르침들을 콜로새서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부님,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묶였다는 내용의 성가가 떠오르기도 네네. 하는데요. 이번에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미사를 통해 만났던 루카복음 6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수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해서 6장 20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화요일 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 여기도 이제 루카복음 6장이었지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이제 뽑으시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평지로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 6장 20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평지 설교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선언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런 실천적인 가르침들이 이 평지 설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산상 설교도 있지 않나요? 네, 오히려 산상설교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산상설교라고 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부르는 마테오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네. 뭐 아주 밀접한 유사성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마테오복음의 이 행복선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테오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네. 루카복음에서는 평지로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평지로 내려오셔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평지설교라고 부른다.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쵸, 네. 신부님. 그리고 네. 이제 마테오복음에 비해서 루카복음의 설교는 그 길이가 좀 훨씬 짧습니다. 마테오복음은 이제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루카복음은 이제 한 장 안에도 이제 일부분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근데 아마도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을 복음에 이제 포함시키고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의 관점에 따른 좀 편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뭐 루카복음의 평지 설교가 그 길이는 훨씬 짧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다시 평지에 내려오셔서 가르치신다는 설정은 뭔가 이제 그 비유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어떤 현실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인 현실적인 가르침들을 주신다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테오복음의 산상설교, 루카복음의 평지설교 모두 행복 선언으로 시작된다고요? 네, 지금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올 텐데 네. 내용이 많아서 저렇게 줄이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마 대부분 잘 아실 테니까요. 두 복음서 모두 보시면 행복 선언으로 시작되죠. 그 행복 선언으로 이 산상설교, 평지설교가 시작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불행 선언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두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이 행복 선언에 드러난 차이점을 좀 보면 마테오 복음에서 말하는 행복 선언은 이제 9가지죠. 9가지에 대한 행복 선언을 하시는데 루카 복음의 행복 선언은 4가지입니다. 뭐 단순히 이제 숫자가 작죠. 그리고 루카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행복 선언의 대상을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반면에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그 대상이 조금 더 종교적이고 좀 윤리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복 선언의 대상을 비교해 보면 루카복음서는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테오복음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루카복음서는 정말로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현실적인 가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대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대신에 마테오복음서는 단순한 물질적인 가난이 아닌 마음이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도 이제 무엇이 더 현실적이고 혹은 더 종교적인지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차이도 보면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루카복음서의 행복선언 다음에는 이제 4가지 불행선언이 곧바로 이어지죠. 네. 행복선언의 대상들과 또 대칭을 이루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라고 했는데 그 이제 불행선언의 대상은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칭찬받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불행선언의 대상이 묘사되면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는 거고요. 반면에 마테오복음서의 불행선언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23장에서 불행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마 저희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대상, 이 불행선언의 대상은 더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그룹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대상으로 불행선언을 하셨었죠. 이러한 이제 행복과 불행에 대한 선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이제 가르침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참 어렵죠. 네, 원수까지도 네. 사랑하라는 말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 그리고 남을 심판하거나 단죄하지 말라. 이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눈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것. 네. 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설교는 끝이 나는데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실천들, 가르침들을 이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오복음 7장 21절에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신자분들께서 어떤 묵상을 했으면 하시나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오늘 주제를 참 주제 잡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드렸고 살펴봤던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와 루카복음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또 행동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로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던 이제 이유가 그 어떤 그 근거가 됐던 것이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죠. 행동하는 양심. 네. 이 행동하는 양심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근간이 되었다면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믿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독서로든 복음으로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네.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체합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단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는 이 삶이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행복하신지를 얻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라면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이지 않겠나요, 신부님? 우리 모두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행동을 기꺼이 따르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도진길본당 김성긴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